흔히 모성애가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성애는 강합니다. 때로는 모성애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모성애는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부성애도 모성애 못지않게 강합니다. 부성애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부성애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부성애가 가장 강한 대표적인 동물은 펭귄입니다.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수컷의 발등이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발등의 알을 받아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60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털로 알을 감싸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시속 40km의 찬바람을 견디어냅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털이 자랄 때까지 보호하다가 암컷에게 맡기고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뱃속에 잔뜩 저장해 가지고 돌아와서 토해내어 새끼에게 먹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성애입니다. 목숨을 걸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해다가 새끼에게 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요셉에 대해서 대단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후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했습니다.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울까 하고 단식을 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피에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시어서 요셉이 죽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짓으로 위로를 한 것이지요.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하되 그가 그 귀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잡혀 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심지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울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는 일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는 일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형제가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친척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는 일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는 일보다 세상에 슬픈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면 부모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은 인생을 가슴 아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집에서 멀리 100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도다 하고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야곱은 상상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잡혀 먹기는 생각을 하고 상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이 야곱을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보상도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 터져버릴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생각이 나서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4분이세요. 큰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큰고모 계시고 작은 고모 계시고 그렇게 사남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위에 아버지의 형님이 계셨어요. 제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름이 박춘완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시신이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전사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사 통지서만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큰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니라 준하나 준하나 하고 동네가 떠나가게 부르짖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애통했습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아들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이 부성애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성애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픔은 13년 후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슬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는 일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잘못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잘 챙겨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은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남에 가서 성남 큰 대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샹 하고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젊은이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쓰지 않고 갈짓자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두 손을 벌려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고 춤추듯이 그렇게 하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위험한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차도 늘 조심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이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한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